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5월 달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뭐 가정의 평안과 화평함을 위해서 며느리의 태도, 시어머니의 태도, 시누이의 입장,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 새생명 축제의 날이라서 복음 구원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아닌 청년, 우리 대학 과정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말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가정을 이루게 될 사람들이고,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곧 멀지 않아 부모가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와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고 자기 가정을 일으켜 나가야 될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멀었다고 하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곧 다가올 시점이 엄청난 과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정말 준비 없이 쓰나미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휩쓸려 가버릴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주도적인 인생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악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내 인생 어디 가버렸지? 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좀 잘 된 사람들,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뜻이 뭐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고 특별히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전적으로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함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으고 좀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라 말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자수성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자수성가는 오만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자수성가가 가능합니까? 자수성가하지 말고 신수성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수성가는 뭐죠? 자수성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 가정을 일으킨다 하면, 신수성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신수성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다 신수성가한 사람들이죠. 오늘 놀랍게 신수성가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사사 입다입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출생과 환경을 말씀드리면,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 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의 기생이라 그러면 그냥 창녀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생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왔더니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엄청나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커가니까 이 본처에 간 자식들이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우리 부모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어 하면서 집에서 쫓아냈어. 못 살게 구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도읍땅으로 가서 살았어. 도읍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느냐? 오늘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 함께 출입했다. 잡류들하고 어울려 그냥 살았어요. 이 잡류는 어떤 사람이죠? 뭐 세상에서 보면 건달패 같은 사람들이고 떠돌이 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그냥 어울려 살았어요. 그것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얼마 후는 잠깐이 아니라 뭐 5년이 흘렀을 수도 있고 10년이 흘렀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흐른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독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입다를 만나러. 입다를 만나러 와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우리 장관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서 총리가 누가 되고 장관이 누가 되고 할 때마다 누가 돼야지 누가 되지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사람은 많지만 정말 이 사람이다 하는 쉽게 가는 사람이 없고, 야, 이 사람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을 해놓았지만 내놓고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자기가 없는 사람이고,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냥 만장일치였어요. 나라의 위기가 당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입다였어.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기생에게서 그냥 정말 실수로 낳지 말아야 될,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존재로 이상에 그냥 태어났고,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해서 집에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건달패들이나 아니면 잡류들과 정말 유리글씨가는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당했을 때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게 되느냐 할 때 바로 입다였어요.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가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뭘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뭘 어떻게 누가 입다가 이렇게 출세하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사회로 진출하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추천해주고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입다는 출신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았고 옆에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 부모, 형제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어느 날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군대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다는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12절 이하부터 쭉 보면 입다가 너희들 나를 구하고 천대하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 내가 너희들 부탁을 받고 나라를 구하면 나한테 어떻게 줄 거냐? 입다가 좀 이렇게 배짱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면 당신이 우리 우두머리가 된다. 우리 머리가 되도록 우리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드디어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들의 왕 사신을 통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한 내용들이 그 밑에 11장 이하에 쭉 나오는 거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희들 왜 우리나라한테 와서 이렇게 이 땅을 넘보느냐?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입다가 딱 물었을 때 암몬 자손의 왕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까지 너희들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왔다. 이 땅 내놔라. 일본 사람들이 독도 내놔라 하듯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14절 이하에 쭉 길게 말아.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갈 때, 좀 거기서 통과하게 해달라 할 때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 그 말대로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고 점령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시온 왕이 우리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먼저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켰다. 21절에 22절 보면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다 점령하되 22절에 보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레 족속의 온 지역을 우리가 점령한 거예요.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고 우리를 침략해 온 자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우리가 다 점령하게 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의 신들이, 너희들의 신 금오스가 너희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주는 땅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걸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한 땅을 왜 우리가 마다하느냐? 하나님 주신 땅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 주신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묻고 26절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 30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땅 내놓으라 하느냐 하면서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금 300년이나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시비하고 내놓으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면 암몬 자손 왕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독도 논쟁에 대해서 하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우리 땅이라고 하면 입증하는 사람이 쉽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있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입단은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을 것이고, 집에서 쫓겨난 그런, 기생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천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천하게 살지 않았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백도로 되라. 내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냐?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 출세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를 버림받은 인생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면 맨날 술이나 마시고 방탕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이놈 세상을 망해버리라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비록 독땅에 잡류들이 사는 그런 땅, 그런 환경 속에서 쓰레기 같은 세상에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 인생을 꽃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이런 모든 배경들 가운데 무엇이 입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입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입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온 인류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상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결국 암몬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오늘 입다가 하는 말들을 볼 때 입다는 평소에 독당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좀 지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이렇게 내 인생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움받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치러 갈 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더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30일째 하겠죠. 그런데 정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3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승리하고 집으로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누가 한 사람 기뻐하며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데 문안동이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동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35절에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렇죠. 정말 자기 옷을 찢고 입을 찢고 싶을 것입니다. 문안동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다가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슴을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번제물로 다듬어서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입다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께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고 다짐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다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약속과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임직할 때, 사적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이 어느 순간에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다는 듯이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한 다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 이 입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기와 정말 얼마나 급박했으면 얼마나 정말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그러니 하나님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하는 서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문안동료라고 하죠. 그때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탄식은 했지만 그러나 그 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오면 입다의 딸이 2달 만에 결국은 번제물로 죽게 되고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입다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성산에서 살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응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따라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라. 입다는 천하게 쓰레기더미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입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비록 쓰레기더미 같은 그런 곳에 살았지만 입다는 그곳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기생의 아들이요 라 하는 그 출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있다가 도록 땅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사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고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고, 마침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위해 싸울 자가 없을 그때 암몬 자손과 마주서 싸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능력이, 그 실력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분이라. 자수성가하겠다. 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동서남북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정복하리라. 이런 꿈도 못 꾸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 꿀 수 없어. 하나님, 내 처자식 잘 먹여 살리게 하십니다. 잘하면 내 손주들까지 내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 주는 것 이상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꾸겠어요?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신실하게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힘있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바벨 애국 땅에 어린 시절에 애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요셉, 그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죄와 타협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를 지킨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국 땅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지만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자기 나라와 민족이 다 바벨론 아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서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겠다 할 때 결국은 수십 년 지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바벨론 나라 127개 도를 완전히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4명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건재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수성가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수성가하면 얼마나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자수성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열경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수성가하지 말고 자수성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부터 부모님 완전히 도움받지 않고 서독은 자수성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건 뭐야? 지금 오늘의 나는, 오늘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내 자수성가가 아니죠. 자수성가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지. 인간이 자수성가하는 것은 오만함이고 교만함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적게는 부모, 선생님, 부모 모든 환경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했다 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안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는 부모나 잘 나가는 선후배에 줄 서서 매달려서 내가 수고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종이 될 뿐입니다.
사람의 종로로 가지 않고 나의 환경과 내 자유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 성공의 길을 꿈꿀 수 있는 신수성가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중보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맞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70평생까지 아무 일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하면 잘 됩니다. 이거 하면 해보면 좋습니다. 할 때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거 되면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야 그거 뭐 보장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불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고 한평생 그냥 늙어버린 사람. 하나님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을 붙잡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생각하지만 도와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오히려 덜어먹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 정말 나 도와주면 내가 참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들이. 그런 믿음이 가고 그렇게 기대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이유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이유와 근거가 100배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하나님은 제외하고 정말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없는 불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누구를 붙잡고 오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을 거야.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무언가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 보십시오.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한 몇 년 동안 신실하게 단 몇 년 동안만이라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이 입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수성가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해야 됩니다. 수고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시간이고 소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길입니다. 그래 이 예배와 기도는 사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세워나갈 결정적인 분이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질적으로 진정으로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 앉아만 있는 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출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출석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공부 잘할 수가 없죠.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여했다. 왜 내가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가고 더 담아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적인 제대로 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자체가 귀한 것은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고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참석하는 일에 성공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성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입다처럼 자기 실력을 기리고 민족 역사를 꿰뚫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심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박범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은교도 쓴 작가죠. 그분이 소금이라고 하는 40분째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 소금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버지 이야기.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세 딸을 열심히 먹여 살리고 열심히 먹여 살리고 그리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소비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느 날 췌장암이 걸리고 어느 날 잘 가출하게 되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족들은 아버지 등에 빨대를 꽂아놓고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다. 야, 독한 말이다. 참 독한 말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남자들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고 살고 그건 그렇지 않은 사람 있겠죠. 아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런 구조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제 품위도 지키고 하다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30세까지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 살게 되고 30세 이후부터는 정말 실전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한 60세쯤 되면 버림받기 시작하죠. 그 남자는 버림받기 직장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고 동기들로부터도 동료들로부터도 버림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로 가요. 그런데 그때 되면 버림받을 때가 되면 놀랍게도 그 등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고 살던 가족들을 또 버린다는 사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 갈 때 강아지 안고 살아야 돼. 버리니까. 그죠? 농담이겠지만, 유머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등골 휘어지도록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가르치고,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직장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이제는 무가치한 존재로 외면당할 쯤 되면 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도 버린다는 사실.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서 못 가져다 주는 남편, 돈 못 벌어주는 아버지, 자식들도 싫어하고 외면한다는 사실. IMF가 터졌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아무런 잘못 없이 실직하고 쫓겨나게 됐을 때 그 아버지도 어디로 갔느냐? 가족에게로 갔습니까? 가족이 지켜줬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갔습니까? 가정도 모르고 열심히 회사와 직장으로 뛰어다니던 분이 그때
가정으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갈 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서울 교촌으로 나가고 그리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길거리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다 싫어하니까. 내가 이 가정에 있으면 아내가 나보고 싶다 떠나고 가정이 깨질 것 같으니까 내가 또다시 희생하고 자기 스스로 노숙자로 나가고, 어쩌면 지금도 자기를 향하여 빨대를 굽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원금에 혼자 살면서 돈 좀 모여지면 가족들이 가서 털어주고 하는 아버지들이 존재하죠. 자, 오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은퇴했을 때 아내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제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으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절약하면서 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똘똘 뭉쳐야 그게 정상인데, 세상이 버리고 무가치하다고 이제는 늙었다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들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등에 빨대를 꽂았던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아버지가 150원짜리 커피 마실 때 그 자녀들은 5,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20만원, 30만원짜리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일을 잃고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섬기고 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버지, 60 넘은 아버지, 그 남편의 서열은 강아지 다음이다. 또 삼식이가 어떻고 일식이가 어떻고, 저는 삼식입니다. 30도 더 됩니다. 그래서 되겠냐 말이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일한다고, 일할 때 일식이 있으면 이제는 당신이 삼식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식 잘 챙겨주고, 그 남편 때문에 자기 온갖 폼도 안 하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완전히 배신이죠. 자, 하여튼 제가 그 박범신 작가가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30대까지는 경험이고 30대 이후는 프로페셔널하게 살아야 되고 60대 되면 사회로 또 걸림받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할 때 제 지론과 제가 하는 말과 늘 같았어요. 30세까지는 준비입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미성년자로 있다가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다는 뭘 말합니까?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고 그런 권리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가 만약에 성인이 되면 빨대를 뽑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빨대를 꽂아야 됩니다. 내가 이 빨대를 이제는 아버지 등에 꽂고 부모님 등에 꽂아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향해 이 빨대를 꽂아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요즘 아르바이트나 이런 하죠. 용돈 벌기 위해서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좋은 옷을 하나 사고 여행 가기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많지 않죠? 뭐 대학 다니고 또 대학 졸업하고 곡결을 그 사이입니다. 여러분, 영어 몇 마디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세워가는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학위나 학벌, 지식, 그건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거는 물론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을 세워가는 그것은 실력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진정한 실질적인 힘을 성인이 될 때부터 30대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일해놓고 돈도 좀 띄워보고 굶어보기도 하고 쫓겨나보기도 하고 왕따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당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 세상이 이런 곳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세상을 이제는 프로페셔널에게 30 이후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살아있다가 야, 내가 좋은 직장 가야지 그때 나간다? 그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소름도 당해보고 괄수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상해봐야 됩니다. 눈물의 빵도 먹어보고 그것이 바로 내 실력을 기르고 세상을 맞서 싸울 만한 좀 세상을 향해 맞짱 뜰 만한 내 실력과 저력을 기르는 길이죠. 그 시간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나가지 않고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30세 이전에 하는 알바와 노동들은 용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내가 적응해 나가는 훈련 속으로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는 저거에 좋은 기업, 돈 안 들이고 식당도 알고 뭐 커피숍도 알아고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인간 공부도 압니다. 이야, 인간이 이렇구나.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얽혀서 인생을 세워 나갈 만한 사람들을 그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너무나 그 젊은 기간,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0, 40대에서는 그거 해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30, 40대. 그러니 청년들은 세상을 향해 빨대를 꽂아야 됩니다. 하루 빨리 꽂아야 됩니다. 거기서 실패해도 괜찮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상처받고 내가 무시당하고 그건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하루 더 빨리 바로 그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30 중반 이상 올라가는 자기 인생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절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늘 금요일마다 우리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가정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신수성이가 해줘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었다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보세요. 부모를 향한 의지하는 그 빨대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고 내가 나가. 내가 몸을 치고 그게 힘들고 지칠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위로를 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30세 안에 늦어 35세 안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싶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실력을 쌓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와 꽃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어서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